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복음과 제국이라는 제목의 학술서적 한 챕터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운 생각을 했어요. 흔히 사도 바울하면 신학자, 종교적인 인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어쩌면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향해 아주 정교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맞아요. 마치 일종의 언어 게릴라전 같다고 할까요? 언어 게릴라전요? 네. 겉으로 보기엔 신앙 공동체에 보내는 평범한 편지 같지만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당시 로마 제국의 선전고우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와,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바로 그 숨겨진 코드들을 해독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거예요. 이 자료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바울의 메시지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배양서사, 즉 카운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지 추적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제국의 언어를 훔쳐서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놀라운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종류의 소프트 파워를 구사했는지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격했는지 서신들을 통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이게 정말 중요한 배경이에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로마는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제국을 다스린 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세련되고 강력한 사상, 즉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렇죠. 군사력만으로는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수백 년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로마가 아주 정교한 브랜딩 전략을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핵심 가치들을 내세웠나요? 네, 로마가 내세운 핵심 브랜드 가치는 네 가지였어요. 바로 자유, 리베르타스라고 하죠. 아, 자유. 그리고 정의, 유스티티아. 또 평화, 팍스. 마지막으로 구원, 살루스였죠. 자유, 정의, 평화, 구원. 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을 통해 야만적인 세상에 마침내 자유와 정의를 가져왔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는 전례 없는 평화를 이룩했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구원을 선물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처럼 포장한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황제에게 붙여진 공식적인 칭호 중 하나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어로는 소테르였어요. 소테르. 네, 심지어 제국의 동방속주들에서는 황제를 신의 아들, 디비필리우스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격화한 신적인 율리우스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구원자, 신의 아들. 이거 어디서 정말 많이 들어본 표현들인데요? 기독교에서 예수를 지칭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이 모든 로마의 선전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공식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유앙겔리온? 네, 황제의 탄생, 즉위, 승전보 같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죠. 번역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설마 복음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당시 사람들은 동전, 조각상, 기념비, 시, 연설 같은 모든 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로마의 복음을 접하고 있었어요. 아, 황제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는 메시지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그 한복판에 서서 아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것 말고 진짜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와, 처음부터 충돌은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죠. 와, 배경을 알고 나니 바울의 복음 선포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로마가 독점하고 있던 복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군요. 여기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우리 시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예요. 저자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시대착오적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저도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웠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현대의 좌파, 우파 같은 정치 스펙트럼을 1세기 로마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구절만 보고
아, 바울은 체제수능적인 보수주의자였구나 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세계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상적 뿌리는 구약 성경과 1세기 유대교에 있었죠. 그의 생각을 진보나 보수 같은 현대적인 틀에 가두는 순간 그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렇군요. 두 번째 오류는 더 근본적인 건데 바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아, 현대사회는 정교 분리가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군요. 전혀 아니었죠. 고대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하나였어요. 하나였다. 네, 특히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즉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제국민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의례였거든요. 아,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유일한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그건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전복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좌우 프레임과 정교 분리라는 이 두 개의 안경을 벗어야만 바울의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경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바울이 로마의 언어를 어떻게 해킹해서 그 의미를 뒤집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헤쳐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예로 드는 게 빌립보서인데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주 특이한 곳이었다고요. 네,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였어요. 로마의 축소판? 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세운 식민 도시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죠. 로마의 법과 문화, 언어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와,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영예이자 신분 상승의 증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백이 시민권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 발딛고 사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더 높은 권위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선언이죠. 와, 그들에게는 거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처럼 들렸겠는데요? 그렇죠. 당신들이 자랑하는 로마 시민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구원하는 자, 즉 세이비어, 그리고 주, 로드, 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당시 황제에게 바쳐지던 최고의 칭호였어요. 아, 황제의 칭호? 네, 바울은 의도적으로 황제의 고유 명칭들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고스란히 적용시킨 거죠. 와, 너희가 황제를 구원자이자 주라고 부르지만 미안하지만 진짜 구원자와 주는 예수님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셈이에요. 이건 정말 제국의 심장부 같은 도시에 제국의 언어로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야말로 아하 싶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가 바로 그 부분이죠. 네. 이 찬가의 논리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전쟁에서 이겨서 정복해서 그렇죠. 군사적 승리와 정복,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예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로마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힘과 승리로 정점에 오르는 그 성공신화를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잖아요. 완벽하게 뒤집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힘과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네. 반역자나 노예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인 폭력의 아이콘이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인 전기자를 가져와서 이것이야말로 신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상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 바울은 제국의 가장 강력한 공포의 상징을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사랑과 새로운 능력의 상징으로 완전히 재창조해버린 겁니다. 와, 십자가라는 하나의 상징 안에서 로마의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하나만 봐도 이렇게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네요. 네, 이건 바울이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전략적인 글쓰기라고 봐야겠어요. 혹시 이런 반제국적인 코드가 다른 서신들에서도 발견되나요? 무덤이죠. 이건 바울의 일관된 전략이었어요. 자료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예를 드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요? 네, 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네, 여기서 평안과 안전, 즉 peace and security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공식 슬로건 팍스 로마나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아, 로마의 선전구호를 그대로 인용한 거군요. 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말하죠. 사람들이 바로 그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요. 와, 제국이 약속하는 평화와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예. 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아주 흥미로워요. 파루시아, 그건 무슨 뜻인가요? 원래 이 단어는 황제나 총독 같은 고위 관리가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거나 행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였어요. 아, 황제의 행차. 네, 황제가 파루시아 하면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막대한 세금을 걷고 황제를 위한 축제를 열어야 했죠. 바울은 바로 그 단어를 가져와서 세상에 진짜 왕이신 예수의 파루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진짜 황제의 방문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들을수록 정말 치밀하네요. 바울의 모든 언어가 로마의 현실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질문이 생겨요.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입니다. 아,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권력의 하수인이나 체제의 수능주의자로 오해해왔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아니 지금까지 하던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 하고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 구절을 절대로 단독으로 떼어내서 읽으면 안 되고 최소한 3가지 중요한 맥락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네, 그 3가지 맥락이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이 구절은 바로 앞 12장의 마지막 부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해요. 아, 즉, 바울의 1차적인 관심사는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분노와 복수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의 순기능을 인정한 거죠. 무정부 상태나 폭력적인 혼란을 지지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의미가 더 강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맥락은 더 중요한데요. 이 구절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격화시킨다고요? 네. 통치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아, 이건 당시 로마인들 귀에는 정말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는 신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며 결국 그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와, 그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 속에 사실은 그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전복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면서 상대화시키는 아주 고도의 수사학인 거죠. 와, 마지막 3번째 맥락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장치요? 네. 예수가 진짜 왕이다라는 메시지는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인 반란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 같은 무력 저항 그룹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충성이 무분별한 시민 불복종이나 폭력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거죠. 정리가 되네요. 로마서 13장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로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둘째로 통치자를 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격을 낮추고 셋째로 비폭력적인 저항의 길을 제시하는 아주 복합적이고 정교한 가르침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로마서 13장은 다른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반제국적 신학과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 신학을 더 깊고 성숙하게 완성시켜주는 핵심적인 구절로 다시 보이게 되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바울의 서신들을 다시 보니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그냥 책상에 앉아 쓴 신학 논문이 아니라 당대 최강 제국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던 아주 미묘하면서도 지극히 심오한 저항의 메시지였네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핵심 언어였던 복음, 주, 구원자, 평화, 시민권 같은 단어들을 영리하게 가져와서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비전, 다른 상상력을 제시한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 같아요. 바울 신학에서 정치적인 차원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부록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죠. 아, 그건 창조, 언약, 메시아 사상 같은 그의 신학 전체에 깊숙이 짜여있는 시실과 날실 같은 거예요. 그는 단순히 기존 종교와 다른 새로운 종교를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왕, 바로 예수, 다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다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세상에 내건 근본적인 주장 자체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와.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정말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오늘 자료는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나 주님처럼 당대의 강력한 권력과 연결된 언어와 상징들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네요. 네, 이 점을 생각해보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그것들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가능해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